성경 말씀 아모스 5장 말씀 3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생기를 구하듯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연하였습니다.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듯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 신재훈 집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아들의 귀한 성과 그 마음을 헤아리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오늘도 살아있는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허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인의 심령과 그 마음에 들을 귀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창고해서 내보낼 때 그것을 가로막아서 넘치지 않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새 친구들의 요란한 소음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울함에 도대체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아픔을 안고 토로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응답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너는 땅에 기초를 지을 때 그것을 보았느냐? 하늘의 궁창을 차일처럼 펼쳐갈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구름의 무게를 달고 바다를 가로막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세상의 처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단편적으로 이전의 삶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닥친 재난과 그 재앙이 그의 영혼과 심령을 아프게 했습니다. 찾아왔던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한없이 그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참 그 고난과 아픔이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무거움이 지치게 했고 놀라게 했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잠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할 말이 많으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모든 일을 헤아리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네가 깨달은 그 모든 마음으로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 놀랄 만큼 자연과 세상에 관한 그런 이치와 풍성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륜과 지혜와 노련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느냐? 세상의 깊이와 그 높이를 다 깨달아서 그것을 헤아리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보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네가 아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네가 지금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 생에 닥친 그 작은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시작부터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인생의 의문과 답과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질문하시다가 가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평생에 살아오면서 얻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신 것은 실제로 네가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라는 뜻이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 앞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우주의 비밀과 물질 세계를 탐구하면 이 세상의 지식이 쌓여갈 것이다. 그것을 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내가 신뢰할 사람은, 내가 믿고 기다릴 것은 그 모든 답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 의문도, 그 고민도, 그 질문도 새로운 차원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짐작할 수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답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욥은 이제 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자체가 질문이자 답이었고 시작이자 끝이었고 깊이이자 높이였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무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 떠나라. 우리는 참 막연하고 아득한 명령을 듣습니다. 떠나라.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아무런 지시도,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저 떠나라. 그 명령만 남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이 있다는 뜻이다. 감추어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셨을 때 그저 막연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뭔가 놀라운, 뭔가 위험한, 뭔가 대단한 분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라면 뭔가 새 길이 열리겠구나. 뭔가 새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강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은 괄호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원하면, 더 좋은 것을 원하면, 더 놀라운 것을 원하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갔을까? 왜 갔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그것이 좋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놀라운 분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이 좀 가로 속을 항상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떠나라고만 기록해놨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써두지를 않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그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지 않으면 도대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에게 합니까? 베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길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브엘세바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분이 셌는데 1000번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정도 나온다고요? 한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러는데, 돌아오라는 말은 몇 번이라고요? 1000번도 더 나온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의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왜 베델에 가는 사람이,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왜 길갈로 나아가는 사람이,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브엘세바에 찾아가는 사람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안 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라. 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냐? 그래야지. 길갈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여기에 머물고 있냐? 길갈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셔야 되는데, 베델에 있는 사람들, 길갈로 가는 사람들,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이게 참 황당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도 첫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이끌던 그 군대가, 천부장이 이끌던 군대 100명이 남고 백부장이 이끌던 그 군사들 중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베델에서 찾지 마라.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 자리가 베델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소였고 성지였고 거룩한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때 길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회복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자.
하던 그런 자리가 길갈입니다. 베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우물을 파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지내왔던 그 많은 사연 이야기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베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참 그 베델,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 자리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 통치의 한 기술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베델에 진짜 하나님을 찾아라.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던 그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갔던 그런 길갈이 이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그저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번제와 제물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베엘세바도 전통의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만남의 흔적들은 가득했지만 진정한 만남은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역사는 힘을 잃은 그런 글자 그대로 자취만 가득한 그런 자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같이 임할 것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다. 삼성과 묘성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땅의 주초를 놓았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해와 달과 별들을 돌게 하고 빛과 어둠을 만들어내시고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게도 하시고 궤도를 따라 돌게도 하신 분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렇습니다. 한계를 정하신 이는 그 한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궁창에 물을 가두어 두신 분은 홍수 때가 되면 그 궁창의 물을 터뜨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손과 묘성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흔들리게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스스로 그 우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럴 수 있다. 모르니까. 블레셋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킨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람은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알렸고 내가 나타냈고 내가 증거했고 나를 만난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아람도 길에서 불러내고
블레셋도 갑돌에서 불러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않느냐.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 군대 저 군대만이 아니다. 하늘과 땅에 천사들과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온 군대 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나 우시아나,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인 우시아나 여로보암, 이 땅에 이 지역에 매여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나는 애굽에 명할 수도 있고 아수르를 통치하고 바벨론을 움직이는 신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지역에 매여 있는 겨우 너희들 얼굴만 보면서 자족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냐. 사실은 나는 애굽도 움직이고 아수르 바벨론에도 명령하고 하늘의 달과 별들도 지금도 다른 궤도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요수아는 단지 달이 골짜기에 머물렀으면 한 겁니다. 기도는 그렇잖아요.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근데 진짜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있습니까? 달은 저 하늘 창공에 있습니다. 여수아가 보기에는 그냥 아얄론 골짜기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천체의 움직임 자체를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를 찾는 마음, 여호와와 함께하는 중심,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부당한 세를 거두고 힘없는 자를 밟고 뇌물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죄를 더하고 길갈에 가서 악을 더하지 않느냐. 사실 베델, 길갈,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워야 하고 십계명에 의하면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것이 나타나야 하고 가장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그것이 베델이고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엘세바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잣대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산다.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찾겠느냐? 있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알고 믿으니 찾는 것이고, 찾으니 찾을 만할 때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나면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킬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비밀 번호는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깨우셔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